탐모히 비구하고 신의 상수정하며 불자행여시 하면 가이면 중곤이라.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단정히 하고 몸과 마음은 언제나 바르게 지켜라. 이와 같이 행동하는 불자는 온갖 괴로움을 면할 수 있으리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 관음법회일. 날씨가 장마가 언제 시작되는지 습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습도와 함께 날이 더우니까 몸에 땀도 많이 나고 많이 덥죠? 더워서 싫습니까? 더워서 싫어요? 추우면 추워서 싫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싫고, 목마르면 목말라서 싫고, 그죠? 이게 싫은 마음도 있고 또 좋은 마음도 있고,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좋고, 더울 때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하면 시원해서 좋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대상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다, 그지? 간음제일 날 저하고 이제 우리 회원정사 상계사 방장이신 고산 고자 산자 방장스님의 금강경 오가이를 갖다가 지난 시간부터 저하고 보고 있습니다. 큰 스님, 예전에 이제 큰 스님을 찾아뵈러 갔을 때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몇 장에 이렇게 당신이 했던 적어놓으셨던 글귀들을 갖다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책도 주셨고,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당신이 이제 고산화상 10종 대원도 있으시고, 또 고산화상에 인생 5개도 있고, 또 3대 강령도 있고, 또 고산화상에 5종 효자, 5가지 효자. 이거 법문할 때, 큰스님 법문 때 내들었죠. 5종 효자가 있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상계사 가거나 이렇게 스님의 글씨를 보면은 고산화상에는 인생 5개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이 5개에서, 큰 스님의 5개에서 첫 번째가 이제 항상 능지 만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항상 이게 만족, 능지 만족 이렇게 나거든요. 그것이 지족이거든요. 지족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갖다가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면 만족하겠다 하는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최고의 만족의 상태로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의 상황을 항상 불만족이잖아요, 그죠? 불만족. 언제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내년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뭐 5년 뒤에 만족하겠어요? 10년 뒤에 만족하겠어요? 그럼 20년 뒤에 저하고 같이 보나? 언제 우리가 만족하죠? 만족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만족해야지 만족하는 거지. 지금이 만족해야지 내일이 만족되고, 내일이 만족돼야지 내년이 만족되고.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만족스러웠습니까? 불만족스러웠습니까? 만족스러웠죠, 그죠? 불만족스러워도 만족스러웠다라고 만족스럽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럽죠, 우리가? 태어난 게 불만족스럽습니까? 사는 게 불만족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분, 아는 분은 누구다? 지극히 만족스러우신 분이, 지족하신 분이, 소욕지족하신 분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과 그 가르침을 따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도리를 아시는 성인들이었죠. 그래서 또 어떤 상황에 부처님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었겠어요?
부처님은 그게 성인은 다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이 도리를 하는, 이 생사의 이 도리를 이치를 하시는 분의 그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금강경을 갖다가 보잖아요. 보고회를 갖다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데, 보고회를 보면은 부처님이 그 대복자, 대지혜를 갖추시고 대복을 갖추신 그 대도인이 하루에 복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게 얼마만큼의 복을 받으셔야 이 물질의 복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루에 받는 누리는 그 복이 탁발 글씩 나와가지고 바리대에다가 그냥 음식 한번 받아오면 그 복이 그 복.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보다 몇백 배나 더 많은, 하루에 3번 먹지, 그 중간에 또 간식 먹지, 예? 또 영양제 챙겨 먹지. 대복자다 대복자. 그 만족스럽죠, 그죠? 부처님보다 훨씬 만족스럽죠,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훨씬 부처님보다 더 대복자다. 그러니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죠, 그죠? 소욕지족이 내가 지닌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많은 것인지, 나의 복력이 얼마나 수수한 것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지 만족하라 그러셨고, 두 번째가 부득 비교 타임. 부득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래, 남과 비교하지 말래, 이렇게 적어보셨네요. 남과 비교해서 살지 마라. 이것은 내가 잘났고, 이것은 내가 많이 가졌고, 이것은 내가 더 높고, 이것은 내가 더 이쁘고 더 잘났고, 옷이 더 이쁘고 더 좋은 물건을 쓰고, 남과 비교해서 살아가면은 그 차별심 때문에 내가 차별하면 또한 이 세계에서 또 내가 차별당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차별한 만큼 또 내가 다른 곳에서 또 차별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심이 차별심을 놓기 때문에 차별하는 인연이 차별 인연을 불러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또 차별당해.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돼? 행복해집니까? 괴로워집니까? 또 괴로운 마음은 또 낳는 것이지, 그지? 그러니 큰 스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인생 5개 두 번째, 부득 비교 타협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또 세 번째는 존중, 고인의 자치를 갖다 고인적이라 해가지고 고인의 자치들을, 고인의 말씀들을 항상 존중하고 따르라, 어른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른의 말씀을 따르라. 어른의 말씀을 잘 따랐으니까 한 세상 잘 사셨죠, 그죠? 그 중에서도 성인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제일 훌륭하다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 그래서 요원 여스님께서 지어놓으신 판비론이라는, 판비바사론이라는 그러한 경전 책이 논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혈량이라 그러고 비량이라 그러고 성은량이라고 이렇게 그럽니다. 이 그냥 나의 혈량이라는 것은 나의 그냥 소견견에 나의 암 지식 이것인데, 그냥 내가 아는 건, 내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탐진치고, 이 탐진치가 어떻게 오용락으로서, 또 오용락을 갖다 잘 누리려고 그러면 10가지 악업을 갖다가 잘 많이 지은 만큼 오용락을 갖다가 더 크게, 10가지 악을 잘 짓고 오용락을 잘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 왕들 사람을 무수하게 죽이고 그냥 자기 명예와 재물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하가 되고 왕이 되고 해가지고 나라를 짓밟고 이렇게 하는, 왕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나운 복이죠. 사나운 복을 가지고 그걸 탁복이라고 해요. 탁복. 세상에서의 복들을 탁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탁복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세경 명수와 그리고 10악업이 10가지 악업이죠, 그지?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마음으로 탐진치 해가지고 3가지 해가지고 10가지. 그러니까 10악업으로서 복을 삼았는데, 그러한 복을 삼지 말고 이것이 나의 혈량이란 말이에요. 나의 혈량, 나의 소견, 나의 견해거든. 나의 소견과 그대의 소견이 부딪혀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은 항상 부딪히겠죠, 그죠? 내 주장만 있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 주장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뭘 아는데, 우리가 뭘 알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는 객관적인 것이든 주관적인 것이든 다 내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 주관화 시켜가지고 다시 내뱉을 때는 객관적이다 하면서 내뱉는 것인데 그것 전부 다 주관적인 견해다. 그러한 주관적인 견해와 주관적인 견해가 맞부딪히는 것이 현량인데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내뱉기 시작하면 비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가 서로 비추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비량, 토론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무지와 너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과 너의 어리석음 나의 무명과 그대의 무명이 부딪히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또 무명으로 죽도육내로 그냥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녀스님께서는 성인의 말씀에 의지해라. 성인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서로 나의 견해를 삼고 성인의 말씀을 나의 견해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사유로 삼고 나의 행위로 삼아가지고 또 그대 또한 성인의 말씀을 나의 견해로 삼고 말씀으로 삼고 생각을 삼아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그게 나의 현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성인의 말씀이 곧 나다 이 말이죠. 부처가 나다 이 말이죠. 자성불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세 번째 항상 존중하라. 고인의 말씀. 우리 불자들은 고인의 말씀이 어떤 고인이 부처님이 인멸하신 지가 벌써 2600년, 2700년이 되었다 그죠? 고인의 말씀이죠 그죠? 부처님 살아계세요? 부처님이 또 인멸하셨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셨죠 그죠? 부처님 어디 계시? 그래가지고 불기 2568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인멸하신 지가 벌써 2600년 이렇게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2600년. 부처님 안 계신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가가 있다. 그러한 성가를 따라서 고인의 말씀들을, 이 성가가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이 불법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소멸해버려요. 소멸. 가르침이 아무리 있다 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에 뽑아놓고 아무도 보도 안 해. 보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실천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항상 존중하고 고인의 자치를 존중하라. 말씀을 존중하라. 부처님 말씀을 항상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항상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다시 사유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 네 번째가 항상 자각, 반성, 참회. 스스로 깨어있고 그리고 깨어있음을 통해 가지고 항상 나의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서 반성하고 그리고 항상 참여하는 마음, 항상 참여, 청계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자각 반성, 참여하라.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우리 가늠에 회원 일동 그리고 오늘 동참하신 가늠제에도 동참하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죠? 오늘 이 법당에서 다란히 기도와 함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웠고 또 깨어있고 얻어없던 그런 무명들이 밝아졌고 기도를 통하면 이 기도가 평온함을 갖다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밝아집니다. 어리석음이 걷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면 할수록 지혜로우신다. 나의 악업이, 나의 불선업이, 나의 허물이 오만 하면 안 돼요. 오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안 해서 그렇지. 더 안 해서. 그래서 그것을 악업이 많다 그러면은 많은 악업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어진 그런 불선업에 대한 부분들은 내비두고 내가 선업을 갖다가 더 크게 저 흙과 같이 우주와 같이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 악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않는 미세한
먼지와 같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 선업을 갖다가 수행을,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선업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악업이 보이지 않아요. 선업이 가려져 버리죠. 그러면은 나의 장애들은, 그러한 조그마한 장애들은 저절로 그냥 어떻게 선업을 통해 가지고 다 사라져 버려요. 악업이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발휘할 수가 없네. 왜? 선업이 나의 자가, 나의 깨달음, 나의 지혜가, 나의 반야가 그것을 나의 통찰지로서 다 우리 건강 반야 바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건강심으로서 건강같이 그냥 다 쪼개버린다. 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참회가 저절로 그냥 진참회가 되어버렸다. 진참회. 그리고 인생 오기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불식처럼 하겠다. 우리 방당 스님이나 우리 회주 스님, 우리 해원정 세주 큰 스님이나 엄청 부지런하셔요. 부지런하셔가지고 방당 스님도 엄청 부지런하셨죠. 밤낮 없이 우리 회주 스님도 밤낮 없이.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해원정사 이 선제 어린이집이 이 앞에 아파트 여기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새로 생겼는데 아파트에 거기 어린이집을 갖다가 우리가 수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수탁을 해가지고 거기 좀 더 크게 한 80명 이상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이 더 크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어떤 맑은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깨우고 몸과 마음들을 갖다가 다치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남녀노소까지 해가지고 다 애를 쓰시고 다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회주 스님이시죠. 수탁했으니까 박수 한번 치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원력이 있고 발언이 있고 그런 공심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항상 회양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제구청이든지 부산시든지 그런 것을 관할하기 위해서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렇게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죠? 항상 그 마음이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냥 부처님과 가르침을 전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众生에 해양하는 마음 어떻게든 해양해 가지고众生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어두운 곳에 처하면 밝은 곳으로서 그리고 길을 잃으면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겠다. 그것으로서 평생을 갖다가 사셨죠. 우리 입적하신, 열반하신 우리 고상 방장 큰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 회주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살아계시고 현전에서 지금 납토가지고 보여주시잖아요. 관세음이라는 게, 지장이라는 게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계시다. 바로 내 곁에. 그래서 큰 스님께서 남기신 고산화상 인생 5개. 이게 한번 제가 이렇게 스님들 계율에 대해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려고 스님 찾아뵀어요. 장계사에서 새벽에 새벽 예불을 끝나고 그 도착하니까 한 8시가 됐어. 저기 서광사, 부천 서광사까지. 아침 8시에 내려가가지고 8시에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당신이 지금이 한참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방학회 맞이 하시더만 우리의 이제 계율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계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쭈었거든요. 계맥에 대해서 여쭈었고 당신이 이렇게 쭉 아주 즐거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도 몸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2019년인가? 19년이지.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죠? 18년도가 18년도 19년도 되겠다. 18년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거하고 여러 상을 꺼내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저한테 물을 그때 얼마나 더운지
당신은 선풍기도 잘 안 드시고 그냥 러닝만 입으시고 저는 가감수하고 땀이 그냥 막 옷을 벗으시라도 하시더만요. 또 에어컨을 또 틀어주시고 저를 위해 당신은 에어컨도 안 드시는데 그래가지고 애기 같은 제가 갔으니까 당신은 마음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네, 또 발표한다고 우리 좀 그때 우리 계단에 저 총무원에서 이제 업무 발표가 있어가지고 고산 계단사와 그리고 고산화상에 이제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해동 계획에 대해 가지고 출불 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걸 이쪽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 그 더운데 점심시간이 이제 11시 반인가 이렇게 됐는데도 3시간 반을 갔다가 8시, 9시, 10시, 11시 3시간 반을 물도 한 모금도 안 드시고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시간 반. 밥 먹으러 갔어도 이제 얘기를 하시고 밥 먹고 와서도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녹취를 하고 적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거 가져가서 기도 열심히 하려나 공부 열심히 하려나 하길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만큼 해가지고 종이 가져오시고 다 이만큼 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있는데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게 그 종이 중에 하나예요. 큰 스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 기도하시는 법과 공부하고 생활하는 법들을 갖다가 고구정행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환희로웠고 감사했고 또 지금 뵙지 못하니까 마음이 이제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뵙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런데 우리 회주 스님께서는 어떠하시겠어요? 마음이 항상 스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지극하게 모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큰 스님이 인생 5개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시 한 번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다시 반복해서 첫 번째가 능지 만족하고 두 번째가 부득 비교 타인하고 그리고 존중 고인 적하고 고인의 자치를 항상 존중해서 따르고 그리고 자각 반성 참여하고 불식 존엄하라. 이게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 인생을 갖다 사셨고 살아내셨고 실천하셨던 분이거든. 이게 이렇게 적어놓기는 쉬워도 이것을 실천해내기는 정말 어려운데 당신이 적어놓으신 글귀들은 당신이 직접 적으시고 실천하셨던 거예요. 실천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힘이라는 것은 그런 수행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 그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라는 게 어떤 것은 쉽지만 어떤 것은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매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기는 쉽다. 근데 매일 하기 어렵다. 매일 하기. 그렇지만 매일 하면 어떻게 된다? 매일 하면은 모든 나의 장애들이 그 장애가 어떻게 극복이 되고 사라지고 장애가 오더라도 그냥 그 장애들이 장애로 나한테 다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이거든. 그 지나가는 그 도리가 들어있는 것이 뭐다? 그 마음의 도리, 그 반야의 도리, 그 건강의 도리가 이 큰 스님께서 세례놓으신 금강경 5과에 들어있다는 것이. 마음은 그렇게 해서 거친 것을 다루고 거친 것을 제거시키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익한 마음이거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정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수행을 해야 되거든. 수행을 해야지 마음이 개발되어져 가지고 지혜가 오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막 말아버리고 조금 하다가 그냥 물이 끓을라 하다가 그냥 뭐 식혀버리고 끓을라 하다가 식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이 되겠노. 밥 한번 먹어봐야지 밥을. 예? 부처님의 그런 밥을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이 경전책에서 설명해 놨는데 조금씩 보고 이거 보고 이 건강경은 스님께서 이 적어놓으신 건강경 5과에는 예전에 큰 스님께서 1970년, 71년, 72년도 조계사에서 법문하신 내용들을 1, 2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풀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건강 5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건강반야바라밀경 제목해서 먼저 건강반야바라밀경 제목부터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강반야바라밀경이 이 경의 이름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것이 건강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견고한 것을 건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건강, 그러니까 원체 강해서 부술 수 없는 것, 가장 강한 것을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사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지혜가 마치 건강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는 건강과 같이 부술 수도 없고 그것은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의 능유와 소유, 그러니까 건강은 능유이고 반야는 소유가 됩니다. 비로소 그렇게 견고한 것을 들었는데 그와 같이 견고한 물건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은 무엇이냐? 반야, 지혜라는 것입니다. 능유, 소유의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능도, 소도의 대가 있습니다. 바람이라 하면 그것은 능도가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피안이라는 소리입니다. 저 언덕에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 언덕에 건너가느냐? 중생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저 언덕에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저 언덕에 건너가는 당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반야, 부술 수 없는 그 견고한 지혜가 저 언덕에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반야는 소도가 되고 바람이는 농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도와 소도, 공과 불공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불공이 건강반야비는 반야바라비를 건강경 반야부의 경전에서는 공의 도리를 갖다 얘기한다 그랬다 그지? 공도리. 이 공도리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깨달음이 이 세상에 나토시는 그런 모양들이 불공의 측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불공이라는 것은 이 중생들이 나도 보시할 수 있고 나도 인내할 수 있고 나도 지계를 지키고 지계를 알고 그리고 나도 정진을 하고 나도 선정에 되는데 다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말고 중생이 하는 거 말고 거기에는 완전한 통찰의 깨달음이 붙은 그런 바라밀, 반야바라밀이 붙어가 있는 보시바라밀, 그냥 보시가 아니고 그냥 그냥 줬다는 것은 줬다는 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계를 지키는 것도 내가 지계를 지키고 있다는 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도 내가 인욕하고 있다고 인내하고 있다는 걸 상에 집착해가지고 인내하면 그 인내가 끝까지 되지 않죠. 그죠? 상대적인 인내고 상대적인 보시고 상대적인 지계거든. 정진도 마찬가지. 내가 정진하고 인내하고 이게 상을 내는 것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을 내면. 그냥 그건 중생이 하는 거예요. 중생. 가르치면 그냥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지만 중생 상 속에서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생 상을 떠나서 보시 바라밀이 되고 중생상을 떠난 지계 바라밀이 되고
중생생활 떠난 인욕바라밀이 되고 정진바라밀이 되고 선정바라밀이 되고 반야바라밀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살의 길이에요.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반야라는 것 자체가 바로 정견에서 오는 반야바라밀입니다. 통찰기에서. 그것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은 상을 무상으로 하냐 알기 때문에 바른 것이고, 일체가 개고임을 알기 때문에 바른 것이고, 알아고 집착하는 이 자아가 무아임을 갖다가 아는 그런 반야바라밀, 그런 통찰지, 그런 무상심, 무원심, 무아심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능과 소의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이 능도가 되고 그것이 소도가 되는 능전소전의 대가 있다는 것이 이 경이 말씀한 스님께서 적어놓으신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능전이라는 이 전자는 말씀 전자인데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이라는 것은 통발이라고 했습니다. 통발이 무엇인지 알아요? 가을철에 농로에다가 벼가 다 익으니까 배기 위해서 논에 물꼬를 쳐가지고 물을 댑니다. 그럴 때 마지막 농두렁 물이 빠지는 데다가 통발을 놓으면 물을 따라서 붕어든지 미꾸라지든지 물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통발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통발 안에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몽땅 들여다가 미꾸라지는 추어탕을 끓여 먹고 붕어는 찌개를 해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큰 스님 법문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날 것은 해도 해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고기 잡는 통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무엇을 비유했냐면 중생을 비유한 것이고 통발은 능전, 이 경전은 통발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전,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가지고 중생 고기를 건져서 해탈하게 한다고 그랬을 때 비유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비유를 적어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수행을 갖다가 공부를 선업을 지어가는데 우리의 행복은 관용이라든지 자애든지 지혜든지 이런 선한 마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또 이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고 지게바라밀이고 그런 정진바라밀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보시가 아니고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바라밀. 이 보살도의 길은 바라밀의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도 보시하고 타종들도 보시하고 거지들도 보시할 수 있고 다 보시하는데 바라밀로서 보시. 그렇게 했을 때 보시지게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의 그 선업의 공덕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받는 것이 뭡니까? 이 마음이 개발되어지니까,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마음이 개발되어지니까 마음의 지혜를 갖다가 갖추기 때문에 일체 뭘 해도 장애가 안 돼.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장애가.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내가 괴로움을 만들 일을 하지 않아요. 이 괴로움이 오는 것은 내가 괴로울 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만들어 놓고 괴로움은 이제 인과법으로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딱 찾아오니까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고 왓뚜구라 하면서 이제 기도 올리고 배 기도 올리고 1년 기도 올리고 보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도 올려가지고 빨리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금강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길 일을 만들지도 않고 이미 생겼다 하더라도 지혜가 딱 되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혜가 딱 생기면 괴로움들이 딱 소멸해요. 그게 이제 기도 과피가 딱 온다. 기도 과피가. 그러면 괴로운 일이 딱 있다라면 괴로운 생활 자꾸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법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정진해야 되겠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눈 뜨면 결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산에 포행하다 보면은 한참 인상을 쓰면서 앉아 있는 분들이 저기 요번에 아랫게 이제 상계사 갔다 왔는데 상계사에 산에 포행하러 잠시 걸어갔는데 어떤 분이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혼 산에 와서 그냥 걸으면 되지. 인상을 쓰고 그 좋은 데까지 와가지고 인상 쓰고 앉아 있어. 그래서 가서 내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걸으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내비뒀어. 본인이 알아서 풀으라고. 산에까지 왔으니까. 괴로운 일이 다 생기면 일단 걸으세요. 걷거나 연구하거나 해야 되거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기도를 크게 하든지 절을 하든지 걸어야 돼. 그래. 그랬을 때 우리가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의식의 표층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성냄이잖아요. 안으로서는 의식의 중간층은 항상 탐욕을 부리고 탐욕대로 안 되니까 드러나는 것은 성냄이거든. 성냄도 거쳐지고 의식의 중간층인 탐욕도 거쳐지고 의식이 가장 깊은 곳에 그 어리석음도 거쳐지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밝아졌을 때 이렇게 확설대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성품이 다 갖춰져가지고 바람일의 성품이 다 갖춰져가지고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자비심이고 하는 것마다 그냥 일사천리가 다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 원할 것이 없거든. 원할 만한 것이 없어요. 바랄 만한 것이 없어요. 다 상이 무상임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업은 언제든지 보시지게 인욕 수행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돼. 그것이 항상 진행돼야 된다. 항상. 그 선업에 공덕이 없으면은 기도를 갖다가 하고 싶어도 해지지가 않아요. 하다가도 그냥 자꾸 중단되고 자꾸 중단되고 안 되는 거예요. 선업에 공덕이 없으니까 지속되지가 않는다. 선업의 공덕이. 그럼 건강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오가이를 갖다 공부하면서 그럼 건강경을 갖다가 여기 가서 집에 가서 항상 수지 독송해야 되겠지, 그죠? 우리 관음에 회원 일동은 건강경을 항상 수지 독송해야 되겠죠. 하루에 한 편씩은, 그죠? 하루에 3편, 하루에 9편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지장의 보살님들은 지장경을 갖다 전부 달아내야 했는데 잘하는 모르겠다.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했을 때 지속되면은 그것이 바로 곧 선업이 생깁니다. 선업은 지속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지속했을 때 꾸준히 간단 없이 불방일에 그러한 상태에서 아시겠죠? 우리의 삼매, 마음, 선정은 마음의 가장 유익한 상태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삼매도 대상이 필요로 합니다. 대상. 그래서 니미타 수행이든지 가시나 수행이든지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그런데 한 곳 집중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마음이 대상이 없으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는 삼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매 또한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로 갖다가 하나의 대상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표상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무상임을 갖다 관찰하고 그것이 공임을 흑공임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워낙 강렬하고 밝고 맑고 깨끗해가지고 그 마음이 한 곳에 딱 집중되면 전부 다 빛으로 밝음으로 맑음으로 완전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의 도리로 반야의 도리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컨셉이 이제 근본 내용입니다. 오래 하면 또 하니까 합장하겠습니다. 수종망망법하고 철은 신소행하며 상내락정의 면수일행적연이다. 손발의 동작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언제나 안으로 선정을 즐겨 닦고
홀로 지내며 평화스럽다. 오늘 가람제일 건강경 5과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